2021년 1월 20일 수요일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는 이경준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3일 예배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받을 텐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전에 있던 모든 삶과 썩어져가는 모든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게 하시고 낙담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들 곳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심령 깊숙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전할 우리 기한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8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8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8장 18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아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못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모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복된 삶이 오직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사기서 8장 18절과 35절의 말씀으로 변화가 아닌 변질과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죠. 사사 기드온에 관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사사 기드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더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요, 변이 바이러스가 보도되는데요. 신앙도 변화가 아닌 그 죄의 본성 그대로 변질되고 그다음 배반의 역사로서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단화되고 있고 어떠한 사회비 종교로서 집단화되고 있고 또한 유사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뿌리는 죄의 본성에서 있는 것으로서 그 뿌리에 그 죄의 본성에 든 그 삶의 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예배 때 기도는 큰 용사가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은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닌 힘이 센 자가 되었던 것으로서 우리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용사라는 의미는 어떠한 말이냐면 내가 힘을 가졌다, 힘이 세다라는 것을 큰 용사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큰 용사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예배에 이어서요.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더라 라는 것으로서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은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시기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기드온의 그 질문에 있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한 것은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눈에는 지금 전장 가운데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면 왕자 같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 예전의 기드온의 모습이 왕자 같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장 가운데 무리 300명을 이끌고 또 므낫세와 아셀과 그 에브라임 지파 그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왕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때 이런 것을 언급했던 것으로서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은 백성이 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도자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왕이 되는 그런 잘못된 권위가 있고요. 또 그러한 잘못된 권위에 있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추종을 왜 하느냐? 거기로부터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득이 있기 때문에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망 가운데 그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서로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누가 기드온을 왕자로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만들었고 기드온 스스로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7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라 하고라는 것은 이 말은 기드온이 전에 미디안에 관하여서 무엇을 행하는 행동이냐면 개인의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를 나는 내 형제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실제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여본 경험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아직 어려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사극을 보려면은 사극에서 장군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사형을 집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기드온이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금 맏아들 여델은 기도원의 무엇이냐면은 기력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여델은 기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여델은 아직 어리고 두려워하는데 이 모습은 전에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기도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에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이 맏아들 여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맏아들 여델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너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사인을 읽지 못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의 딸을 보면요, 저의 아들을 보면요,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의 모습 가운데 제가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맏아들 여델의 모습은 전에 기도원 자신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자기 집안의 개인의 복수에 칼을 빼고선 자기 맏아들 여델조차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지금 나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을 가진 나같이 맏아들 여델도 너도 아버지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복수의 칼을 뽑으라고 하는 거죠. 강한 자로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누가 하냐면은 회복되지 않은 부모의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까지도 그와 같이 왕으로서 키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잔인한 복수는요 어느 것 하나도 득이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에 있어서 자기 상처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든 자기 자녀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서 나중에는 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괴물로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점 그 죄는 점점점 누룩과 같아서 점점점 퍼지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돈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니라 라는 것에서 지금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거기에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의 그 장식을 떼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로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의 목숨을 가지고 지독한 모독감을 주려고 자기의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은 맏아들 여델의 힘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너가 우리를 치라라는 말은 그러면은 기드온의 지금 힘이라는 것은 미디안의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와 힘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기드온의 힘이라는 것은 그 기세나 그 실력이나 그 능력이나 그 스펙이나 그 모든 권세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기드온의 힘은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힘을 그만큼 키우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힘은 개인의 복수국으로서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니라라는 것은 초승달 장식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지역, 이 비옥한 지방이 초승달 모양으로서 이곳을 왕래했던 자들이
이곳을 왕래했던 자들이 장사를 했는데 이들이 장사할 때 그 어두운 밤길을 무엇을 의지하고 갔냐면은 달을 의지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 달을 자신의 수호신과 같이 생각하고 그 달을 섬길 때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장사가 잘 되고 그 모든 삶이 형통할 거라고 해서 이 모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민족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초승달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의 형상으로서 장식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기드온이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라는 것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힘이 있고 그렇다 힘이 되니까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도 좋고 뭣도 좋다라는 거예요. 달도 좋고 해도 좋다는 말이 바로 이 상태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내게 복이 된다면은 여호와도 좋고 해도 좋고 달도 좋다라는 것으로서 믿음의 가정의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물건들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러한 모든 물건들이 내게 복이 된다고 하면은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서도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유화로 하고 있죠. 이것이 내게 득이 된다면은 이것을 내 개인의 사유화로 그래서 내 힘을 더욱더 내 욕망을 더욱더 채우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잃게 되면은 분별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짓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열교할 수 없지요. 우리 삶의 깊은 뿌리를 보면은 우리는 이 삶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집안 곳곳에도 이러한 삶에 있어서 내 소유로서 내 사유화로서 하나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그와 같이 자신이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는 것은 이러한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취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자신에게 그러면은 이익이 되고 정말 자식이 자신에게 복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라는 것에서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앞서 따랐던 그 무리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한 것으로서 무리들은 지금 자신들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무지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가 영적인 무지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지신 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힘이 강하고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왕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있으니까 와, 그 사람 대단하네 높이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지금 그 무리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제 저희 딸이 생일이었는데요. 저희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하고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너를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헌금을 올리라고 했는데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이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장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이 한 말을 듣고 기도니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니 한 말은 100점이라고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기도니 한 말에 있어서 100점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기도니 한 말은 표면적으로는 100점짜리가 맞아요. 그런데 기도니 한 말에 있어서 100점을 줄 수 없는 까닭이 뭐냐면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니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으리라 라는 것으로서 금 귀고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는 그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귀고리를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금을 요구하고 싶지만은 요구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살짝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지금 기도원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에서 그가 이 말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원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됨이 없는 말로서 말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내심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으나 왕과 같이 되고자 하며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왕과 같이 되고자 하며 그렇게 왕과 같이 살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금담의 열매에 있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깬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고 말에 있지 않고 진실된 행동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기도는 뭔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이 그가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나는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내심 자기는 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지 않고 귀고리를 달라고 한 것으로서 기도원의 마음은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배반의 손톱이 그 욕망의 손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들을 그 가운데 던지니라 라는 것으로서 무리들이 기꺼이 그럼요 드려야지요 하면서 즐거이 드렸는데 이것은 잘못된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무지이고 이 성도의 무지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우리도 그와 같은 강력한 지도력이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들은 그렇게 드렸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이 꾸는 꿈이죠. 그럼 성도들이 이러한 꿈을 꾸는 요구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그 성도들의 요구 안에는 자신들의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 욕망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원이나 그 기도원을 따랐던 무리나 모두 다 죄덩어리이고 욕망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무지이며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을 만들고 지도자를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의 영향력으로서 좀 강력한 힘이 있는 세력이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리들의 그 영적인 무지로서 자신들의 욕망으로서 만들어내는 세상으로서 교회가 조심해야 할 일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의 질서, 그것이 교회의 질서가 되고 관습이 되면은 그거는 악의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요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의 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권위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요, 무리가 전쟁의 승리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원에게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원과 같은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잘못된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이 종교는 죽은 종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에 있어서 꿈틀거리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으면은 우리에게도 좋겠다라는 것으로서 그들의 요구가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26절과 27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는 것으로서 지금 그것을 어디다 쌓았냐면 자기 집안에 쌓았음을 말하고 있대요. 근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서 제사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위한 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으로서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는 것으로서 회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택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는데 지금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자기 집 오브라에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그 시선들을 누구에게로 돌렸냐면 자기에게 돌렸다는 것이죠.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것으로서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가면서 자기 힘을 키우는 것으로서 무리들의 그 잘못된 요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거짓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하는 것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유혹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교라는 이름만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유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많이 있죠. 이번에 아동 학대 사실도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답게 겉은 포장하였지만은 그 안에는 그러한 끔찍한 악이 오히려 그 종교로서 덮어두고 숨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니 다시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전에도 언급했듯이 사사기서는요 진정한 평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서 평온했더라라는 말은 진정한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평온이라는 것은 단지 전쟁이 없이 내 욕망을 채워가는 삶으로서 만족되는 것이 평온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9절과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는 것에서 세겜에 이 거리는 상당히 먼데 세겜까지 가서 첩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라는 것은 원래 한 명인데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세겜에도 첩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빴을 것 같아요. 근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또 뭐냐면은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나의 아버지가 멜렉 왕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을 누가 졌냐면은 기드온이 당연히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러면은 자기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어줬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누가 왕이라는 뜻이냐면은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한 표현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변화된 모습인지 아니면은 변질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모습인지 우리가 똑똑히 구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인지 변질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모습인지 구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변화된 모습인지 아니면은 왕이 되고자 하는 변질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서 머리를 든 모습이냐는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출궁해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거실에 장사되었더라라는 것에서 그냥 딱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왕과 다름이 없고 그와 같이 살았으며 지금 그는 세겜에 있는 첩에게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왕과 같이 왕으로서 여기고 살았는데 그 모든 인생이 순리대로 나이가 많아 죽게 되어서 장사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29절에 한 가지 단서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라는 것으로서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여룻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6장 7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 기드온이 무엇을 했냐면은 24절에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곳에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는 것에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었던 그 기드온이 이제는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변질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던 그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알과 다투기는커녕 지금은 바알과 같이 무리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으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3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할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호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에서 이거 은혜 갚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바알과 언약하다, 바알과 짝지어 살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리들은 그렇게 기드온 했던 그 무리들은 이제는 후대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죠. 그가 죽으니까 기억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늘 강력한 지도자들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살고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된 욕망을 채우고 거기에 더 강력한 지도자들은
그 무지한 백성들의 요구로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져다 주면서 자기 욕망으로서 또한 스스로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어느 순간 자신이 왕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자신이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강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강력한 힘을 요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원과 같은 그러한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도 기도원과 같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 이와 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가 그렇게 강력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바라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요구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변질과 배반, 그 반역의 역사에 있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삶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답을 해주죠. 여러 가지 답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과 까닭을 논의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의 변질과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반역의 역사에 관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저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으나 오늘 성경은 답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에서부터 변질이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남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망령된 행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무지한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었음을 기억하지 않고 살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옛삶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가는 것이고 썩어가는 것이고 부패하고 가는 것입니다. 악을 내 삶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의 장치들을 두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의 장치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것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불의한 자들이고 불법한 자들이오니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그 기억의 장치들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서 주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네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쉽게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진노하리라. 내가 모든가 주를 대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못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대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못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대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못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지고 쉽게 멸망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갖다 두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의 눈은 어두워지고 나는 분별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어느 순간 멀어지는 것으로서 쉽게 멸망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추억을 기억하는 삶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날마다 가정 가운데 일어나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작은 자로서 정말 마음이 약한 자로서 연약한 자로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더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내 공의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서 살았던 이제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지신 그 삶의 축복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자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내 삶에 두었던 하나님께로 은혜를 베풀었던 그 모든 장치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있는 그 모든 장치들을 버렸던 것을 이제는 다시 한번 수습하고 다시 한번 정돈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투영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와 후손들에게 투영하는 삶으로서
아버지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나이다. 이제는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문화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정치, 경제, 모든 삶의 질서와 모든 전통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면하라고 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기억하고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귀한 아버지여 이웃하나님 김영민 원장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을 비춰주사 날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와 그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아버지와 김은진 선생님과 박정숙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사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그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고 붙들어가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아버지와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 선한 길로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참된 복으로서 모든 성들이 다시 한번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교회 가운데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그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띠띠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사 더욱더 예수를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힘이 있는 교회를 오고 가는 아버지와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성도들의 주님을 지켜주시옵고 레바논과 공물 선교지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와 죽음의 땅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삶의 물결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흐르는 땅으로서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땅에도 그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사회 가운데 자연 재앙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고 구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서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우리를 삼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주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불허락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교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